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구역성경 808페이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8편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정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원하라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 그리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무한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모양실에 앉아있으면서 때로는 야, 사는 게 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는 게 바빠서 그렇지, 야, 사는 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어린아이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참 재밌게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좀 들다 보면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떻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답변해 주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야, 나는 뭔가. 그러면서 그 조그만 애가 방황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이렇게 둘러댑니다. 근데 애들이 계속 묻죠. 그러면 정확한 대답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 배우면, 야, 너 원숭이야. 원숭이가 진화된 거야. 근데 그런 답을 듣지만, 여러분,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행복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나중에 지사님 원숭이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냥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걸 한 번 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죽기 직전에 비로소 다시 고민합니다. 내가 누군가? 인생이 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데 벌써 어떻습니까? 호흡 하나를 두고 인생 마지막에 답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철학은 인생의 문제를 던져주지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8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정말 미면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사람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늘이라는 저 광활한 광대한 그 우주를 보면서 정말 인생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0편 8편에 보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셔도 손가락이 없으시겠지만 거창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쭈물딱 했는데 이 광활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신 손가락으로 끼적끼적 만들어 놓은 그 우주만 봐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영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해변에 놓여있는 한 여인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볼 텐데 불을 잠깐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왼쪽에 밑에 2개, 3개, 왼쪽에 3개 다 꺼주면 되겠네요. 왼쪽에 3개. 자, 한번 보시면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면 이제 그죠? 조만한 있는데 그죠? 비행기를 타서 보면 이제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변가에 누워있구나 이제 해변이 보이고 화질이 별로 안 좋지만 저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사람이 이제 안 보이고 해변가에 누워있구나. 이제 해변의 장만 보입니다. 그죠? 저 왼쪽 위에 이제 해변이 있고 자, 그리고 이런 데인가 이래 되다가 도시가 이제 보이면서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제 땅이 보이고 그러다 이제 여기가 미국인가 싶은데 이게 지구가 보입니다. 자, 근데 지구도 이제 곧 태양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지구와 달이 도는 궤적 안에서도 벌써 안 보이죠? 근데 벌써 자, 태양계 이제 태양이 등장하고 여러분 어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 태양계도 사실 별게 아닙니다. 자, 이제 태양계도 이제 점점 전만해지다가 자, 이제 어디 갔죠? 그죠? 자, 근데 우주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태양계조차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 저렇게 이제 모아져서 이제 어떤 은하가 형성이 되는가 싶더니 싶은데 이것도 보시면 자, 이것도 하더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게 이렇게 모여서 로컬 슈퍼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불을 한번 이제 켜주시고. 이거 거꾸로 가면 이제 색번으로 들어가면 또 정말 미세한 세계가 나오는데, 사람이 사실 지구 밖에서만 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계만 봐도 지구 자체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 우주에, 저 하늘에 비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이 그런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크게 하신 것들을 거창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쭈물딱 하신 저 하늘만 봐도, 그 하늘에 펼쳐진 별과 달만 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말 인간이 뭐길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니까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가 싶은데 해만 뜨면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12월에 서구종교장 앞에서 이렇게 하루 한 3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거리 모금을 했었는데요. 그 서구종교장 가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세요. 따뜻한 햇빛에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근데 그런데 이제 한 번 지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들은 이제 쓱 지나가시고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러시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꼭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도 예수 믿다고 지나가십니다가 다시 발걸음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던지신 한마디가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이 그러시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감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건 좀 안개보다는 낫지만 풀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풀이 자랐다가 해가 뜨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꽃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도 이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시편 90편은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 90편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 등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인생은 티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티끌이니까 돌아가라. 우리가 죽음 한 줌의 재가 되지 않습니까? 흙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세월 천년도 어젯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도 한순간 같은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70이고 80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90편 10절 12절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비유적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모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0절에서 12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정말 작은 한 부분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우주 만물에서도 정말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창조주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겠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자신과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악과는 그 관계의 고리입니다.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네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시편 8편의 우리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이것이 저희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한 좀 하나님 향한 우리의 경배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저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은 저 우주만 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8절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 2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런 권세가 있으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면 그에게 다스려라 하고 정권을 위임해 주십니다. 대리 통치자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5절을 말씀합니다. 그 관주를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를 밑에 보시면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워낙 겸손하게 믿음의 서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냐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긴 했는데 원문엔 엘로힘이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움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보십시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탁월함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탁월함은 창조자의 지혜가 있고 창조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같이 이렇게 빨리 달리거나 이렇게 곰같이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런 어떤 그런 다른 피조물과 겨루어서 이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날 수 있습니까? 물속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창조자의 지혜, 창조를 가지고 있어서 뭐 말처럼 빨리 달릴 필요가 없죠. 자동차를 만들고 또 곰처럼 뭐 이렇게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잠수정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그런 존재이면서도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얻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절에 드라이브 스루로 한번 신발 가봤더니 살이 찌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진한이가, 우리 박소원이 내 진한이가 살이 좀 쪘어요. 그러면 키가 훨씬 하고 그런데 살도 찌니까 이제 덩치가 좀 있는데 살이 찌니까 박소원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눈이 더 탁 이래 돼가지고 박소원이 사람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닮는 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녀들처럼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하물며 이 명령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우리들, 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쩌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런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있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욱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알아야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도 좋지만, 그분의 위대하심도 좋지만,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공의로만 다스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마지막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오늘과 이 아침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두시고 어떤 처지에서라도 새 힘을 얻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편은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난 누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이다. 하지만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지금 내 삶의 모습은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생기 없고 그리고 한숨 쉬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우리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에서의 기본적인 관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관계 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인데 어떻게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적게 맺는다?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조건이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근데 붙어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표현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꿔 쉽게 표현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죠.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것에서 빗나간 것,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화와 종기로 관시온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인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저 우주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근데 저 우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맞긴 맞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은 하고 내 생각을 더 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상황이 안 그런데요. 형편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편과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볼 것은 왜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영화와 종기로 관심이시고 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 반경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틈을 내서 여지껏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내가 누구인지, 사는 게 뭔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바쁜 가운데 뒤돌아보지 못한 이 질문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어쩌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이 많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를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자기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아까 대한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